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에 볼 건데요. 오늘 2과 한나의 기도에 언약적 기도 가운데 출생한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어떤 영적 성장이 있었는지 오늘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8까지. 80세까지 3살 버릇이 어릴 때에 들어간 것이 80세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우리 옛말에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어떠한 것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초등부 4, 5, 6학년 어린 시절에 오늘 딱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지금 들어간 것이 평생의 우리 피스메이커에 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이 추억이 되는 맛집에 가면 그거를 맛집이라 하지 않고 인생 맛집 이렇게 해요. 또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 인생 여행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 볼 건데요. 평생에 우리 렘넌트들 인생 가운데에 요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생 맛집도 중요하고 인생 여행도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서 회복된 참된 인생 행복 찾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 같이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이 있거든요. 틀.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렘넌트들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전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배나 또 초등 전도신앙원에서 그림이나 PPT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것을 봤을 거예요. 이 틀은 한번 딱 정해지면 딱 결과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틀에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에 이 버릴 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이 제자들이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또 이렇게 그 일을 성취하러 지금 왔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에는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온다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사람인갑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종로를 한 거기에서 참된 회개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틀을 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더러는 또 엘리야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막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뭐로 알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이렇게 선지자인갑다. 계속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에레미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예수님이 현장에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많은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셨거든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에레미야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예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틀리게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예틀을 가리고 대답했다는 것을.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문제는 버릴 것입니다. 우리 랩너트들 요즘에 이렇게 1부, 2부 예배 또 이렇게 훈련을 잘 타는 랩너트들은 또 핵심 예배까지 드리는 랩너트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중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살이. 지난주 2부 예배에도 단살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단살이를 끊어버려라. 이런 단어 나왔거든요. 목사님, 그 부대찌개 식당에 먹으러 가면 그 먹다가 배고프니까 라면사리, 쫄면사리, 우동사리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단살이는 뭐예요? 이렇게 묻는 랩너트가 있을 겁니다. 이 단살이는 끊을 단, 버릴 사, 떠날리거든요. 불필요한 모든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그 의미가 단살입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이번 주간에 예틀, 버릴 것, 사단의 12가지 문제, 태 속에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에 기록했잖아요. 나는 태 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윗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우리 랩너트들도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는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후천적인 조건, 전도자의 삶인 62가지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사단의 12가지 문제 예틀을 버려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새틀, 단살이 끊어버리고 영원한 갖출 것. 그렇습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이제 치유되는 거죠. 새틀을 갖추면. 뭐를 갖춰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갖출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실 정도로 최고의 단어, 축복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어떤 랩런트는 또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맨날 다락방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날 그리스도.
지긋지긋한 관절염처럼 맨날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할 줄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사단의 12가지를 매일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매일 필요한 것, 지긋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날마다 들어도 새로운 그리스도로, 새롭게 다가와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리스도 단어 들을 때마다 늘 새롭게 이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문제에 안 걸리면 됩니다. 자꾸 문제에 걸리는 이유는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고 확진될까봐 이것도 영적 상태죠. 늘 직장에서 이렇게 회식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이제 동료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데 확진될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매일 도시락을 이렇게 싸운대요. 그리고 절대로 사무실에서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간대요. 물론 코로나 기본적인 수칙 지키면서 그거는 기본적인 거죠. 원칙은 지켜야 되죠. 목사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염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도 내 영적 상태가 이 그리스도로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고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이 코로나가 덮치는 거죠. 걱정, 염려가. 그래서 그런 것을 단살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딱 갖춰야 되죠. 치유의 틀. 모든 인간은 이런 치유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계속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까지 해서 다시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구약성경을 자세히 마음을 열어서 풀어가지고 심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틀을 갖추면 237 나라의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어느 나라든지 와 있거든요. 모든 237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237 나라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안다면 전도 딱 자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것을 사단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갖추어서 딱 누리면 237 나라 살리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하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음부의 권세, 사단과 귀신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흑암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모든 응답은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땅에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는 땅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이죠. 이렇게 인생 행복을 딱 찾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사실은 이 인생 행복, 참 행복이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몰랐을 때는 참 행복이 없었거든요. 그냥 세상적인 잠시 행복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복도 많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요 축복을 딱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깨닫잖아요. 목사님은 제일 처음에 어떤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그 책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격적인 어릴 때부터 물론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엄마 손잡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청년 때에 그 시간표죠. 이 책을 통해서 딱 복음이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대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정확하더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해버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그 권능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전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막 현장을 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다락방 만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 해본 전도가 없습니다. 학교 전도, 축구 전도, 커피 전도, 지하철 전도, 아파트 전도, 길거리 전도, 뭐 방문 전도, 모든 전도는 이렇게 다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현장으로 237 나라 살리듯이 현장 살리는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참된 인생 행복을 딱 갖추는 그런 237 나라 살리는 틀을 갖추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목사님도 책을 통해서 인생에 이렇게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선물해 준 책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모델이 된 거죠.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누렸는데 우리 랩너스들도 인생 모델. 첫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영적 부호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일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부호로 볼 때 이게 더 크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보다 이게 더 크면 어느 날 이게 자꾸 쌓이거든요. 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버리고 갖추라는 것은 또 누리라는 것은 영적 부호가 이렇게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힘을 쌓는 시간표.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은 쉽게 설명하자면 영적 힘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운 공부 스트레스가 쌓는 시간표에서 이것을 통해서 자꾸 염려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조울증.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공황증. 또 충동증. 또 중독증. 또 불안증. 목사님은 요 단어가 그냥 책상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도 좀 운동 속에 이렇게 심부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본 많은 사람들 시간상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훈련 시간표 있으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드릴 기회가 올 줄 압니다. 그런데 요 모든 사람들을 목사님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외로운 공부, 스트레스 쌓는 시간표, 영적 부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부호가 영적 힘을 쌓는 시간표로 딱 더 크면은 이 문제보다 이게 더 크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없어져 있습니다. 그게 치유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너스들이 이번 주간에 모델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 중에 목사님은 욕심이 좀 믿음의 욕심, 거룩한 욕심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복음 가진 자인데 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라 해서 꼭 1명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2명 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누릴 때는 요셉처럼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237 나라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릴 때는 바울처럼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그 응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 누릴 때는 요셉처럼, 전도할 때는 바울처럼 응답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 7명 중에서 딱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벤치마킹, 나도 모르게 모델이 닮아져 있습니다. 또 믿음의 위인 중에서, 믿음의 위인들 있죠? 네,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목사님이 믿음의 위인들 보면 믿음의 위인들도 항상 이 인생 모델이 있었습니다. 또 가깝게 부모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또 선생님 중에서 모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찾아가지고 이 영적 부호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참된 이 인생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렘넌트 7명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거든요. 영성은 유 목사님이고 또 외모는 박보검처럼 하나님 응답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인생 캠프 딱 누리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인생 캠프한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먼저 갖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캠프 미스바 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요 응답 속으로 치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과 색과의 싸움에서 현장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캠프 중에 오늘은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캠프 가장 먼저. 그래서 머피의 법칙 들어봤나요? 예,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머피의 법칙은 가장 쉽게 설명하냐면 이게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재수 없는 일. 자꾸 나도 모르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일. 안 되는 일 생기는 것. 그걸 머피의 법칙이라거든요.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은 뭐냐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잘 되어지거든요. 그게 셀리의 법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인생 캠프 딱 오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붙잡았던 인생 캠프를 하면 머피의 법칙이 이 셀리의 법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칸을 이렇게 세 칸을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궤 들어봤죠? 사무엘이 출생했는데 엄마 한나가 어디 옆에서 자라겠습니까? 언약궤 옆에 어린 사무엘이 자라게 했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렘넌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목사님 물어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하면은 알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들어가 봤는데 이 배경 지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간에 민수기 17장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민수기 17장 1절 8절 학교에 가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 이렇게 호기심이 또 다른 친구들과 질문도 수준도 높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공부가 재밌거든요. 영적인 성경 지식,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설교 때 나오는 단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떠오르면 재밌고 막 내게 개인화되죠. 말씀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범죄한 사건, 반역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지팡이를, 지파의 대표적으로 지팡이를 한 개씩 가져오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래서 아론 지팡이에는 아론이라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증거계 언약궤 앞에 두라.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지팡이는 살아있는 그 나무가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싹이 돌고 살구나무 열매까지도 맺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살구 열매를 맺었다 해서 이것을 언약궤에 두어서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죽어있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순이 나게 해서 살구 열매를 피게 하신 하나님임을 평생에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해라. 이것을 언약궤 안에 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1절. 광야길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시사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후대들에게 평생에 기억하도록 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고 줄이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두라. 항아리에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개의 돌판. 한 개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한 개는 사람에 관한 계명.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 두 돌판에는 완전 복음이죠,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이 두 돌판 보면 야,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 십계명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이냐면 첫 계명이 뭡니까? 렘너스들, 십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목사님은요, 아무리 봐도 이 두 돌판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거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책에만 십계명에, 다른 세상의 십계명에는 전부 다 사람에 관한 것, 그냥 일반적인 것, 그런 것을 강조가 있는데 십계명에만 영적인 것, 그것도 1계명. 10계명 중에 뭐 사람에 관한 계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영적인 계명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세상 신, 세상 임금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기에 말지니라. 와, 다른 신을 두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처럼 귀신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문화 속에 있으면 렘넌트들 잘 알잖아요. 막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한청 보고 환청이 들리고 막 환영이 귀신이 보이고 막 시달리게 되잖아요. 귀신과 교제하게 되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또 희한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폐가 체험 들어봤어요? 폐가 체험? 네. 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된 완전히 쓰러지는 집. 그런 폐가에 막 이렇게 담력을 시험한다고, 담력을 높인다고, 강하게 한다고 그 폐가 체험한다 하더라고요. 그 큰일 납니다. 복음 없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이 폐가 체험하러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불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또 체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영빨을 받는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그런 곳에 폐가 또 기도하는 뭐 이렇게 굿당 이런데 귀신이 가장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이계명이 다른 신을 섬겨서
2계명은 우상숭배할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천주교 가니까 성당 가니까요. 현장 가보니까 제일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상 보고 항상 이렇게 빌고 가더라고요. 또 절에 가니까 항상 이렇게 석가모니 상 보고 절하고요. 3경이 뭡니까? 다른 신 우상숭배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석가모니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또 마호메트 이름으로, 또 천지 신명 이름으로 주문 외우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에 성공하면서 그리스도 딱 뿌리내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 어린 사무엘이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사무엘이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서 완전 복음이 딱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 언약궤 옆에서 성장한 것은 보통 영적 사건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영적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도 당연히 사단의 12가지 문제,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 영적 부호가 이렇게 싹 바뀌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 요즘 2부 예배 때 계속 성막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 히브리서 9장 1절 7절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무엇을 설명하냐? 바로 그리스도가 다 끝을 내고 복음을 완성했다. 이렇게 원조 시대 때부터 흘러온 정복 시대, 회복 시대, 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다 완성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냈다. 그게 언약궤 성막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성막 언약궤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 언약궤, 이 과거에 있었던 구약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놨거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목사님과 합독해서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361종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옛 언약의 성막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속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를 속하지 못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피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그것까지 설명해 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첫 언약 때의 범한 죄가 뭡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지라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게 첫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 영적인 창세기 3장의 영적 범죄, 그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끝낸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언약궤 옆에서 딱 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당연히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이랬습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데 요 수준으로 예틀에서 요 수준으로만 자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자랐다는 것은 새 틀을 갖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약궤 옆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자라매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함께 계심으로 이랬습니다. 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당연하겠죠. 이 능력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사무엘은 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처럼 인생 캠프, 이 인생 캠프를 사무엘이 잘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름을 넣는다면 김태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영적인 인생 모델을 찾고 참된 행복 속에서 정말 전도 여정을 걷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단 한 렘넌트도 빠짐없이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완전 복음, 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성장할수록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이 귀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완성된 복음, 이 전도자의 대일에 또 빛의 대일에 또 복음의 대일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면서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새 틀을 갖추어서 237의 틀을 갖추어서 정말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렘넌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또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지역 현장, 친구 현장, 가문 현장, 또 가문의 모든 흐르는 저주를 끊는 또 가문의 빛의 선교사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꿀과 맑은 시냇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300초등학교 현장 살릴 하나님께 뽑힌 모든 랩너트와 부모님, 선생님들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